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0월 14일 목요일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상고할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우리 지난 화요일부터 계속 씨 뿌리는 비유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본문은 같습니다. 본문은 같고요. 제목은 씨 뿌리는 자들에게 주시는 교훈. 씨 뿌리는 자들에게 주시는 교훈. 이거 이때까지 우리가 마음을 받는 우리의 마음 상태를 살피는 그와 같은 말씀 관점에서 우리가 말씀을 상고했잖아요. 이 씨 뿌리는 비유는 받는 사람의 마음뿐만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도 주시는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좀 상고하려고 합니다. 본문은 그래서 같고요.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난 이틀 동안은 그 마음 씨를 뿌림을 받는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 자세, 마음 상태, 이걸 중심으로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씨를 뿌리는 자들, 씨를 뿌리는 자들은 누굴까요? 목사가 되겠죠. 또 선교사님 되겠죠. 또 우리 장로님들이 말씀을 가르치시고 가정공에서 또 말씀을 인도하시고 또 우리나 집사님이나 우리 평신도도 어린아이들 선데이스쿨에서 가르치고 씨를 뿌리는 입장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고 어떠한 경우에서든지 여러분들과 저는 성도로 또 그리스도의 제자로 씨를 뿌리는 자의 위치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친다든지 학생을 가르친다든지 또 이웃에게 말씀을 전한다든지 꼭 교육자가 아니더라도 일반 평신도들도 이와 같이 말씀을 씨를 뿌리는 자의 입장에 서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씨를 뿌리는 자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은 내가 예를 들면은 뭐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나의 능력 이런 것들을 떠나서 우리가 믿음으로 열심히 기도하면서 정성껏 준비한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형태로든지 꼭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은 나는 설교를 못하니까 말씀을 못 전해. 또 어떤 성도들은 저 목사님 말씀이 안 좋으니까 내가 은혜를 못 받는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오늘 씨 뿌리는 비유에 가만히 보세요. 씨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씨를 받는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새가 와서 먹어버리냐, 가시가 기운을 덮어버리느냐, 아니면 뿌리가 얕아서 말라버리느냐, 이거지. 씨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내가 부족하지만 믿음과 정성으로 정성껏 말씀을 준비해서 선포하게 되면 그 말씀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이에요. 성령님이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그 유타에서 사역할 때 이제 처음 그 설교하러 갔는데 교회가 많이 그동안 어려웠고
또 이렇게 성도님들의 마음이 많이 다쳐서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그분들의 얼굴이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요. 정말 너무나도 무감각하고 무표정하고 아주 차가운 냉담한 그런 반응들. 그런데 우리가 실망하기 쉽다고요. 이런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가 그런 냉담한 얼굴을 하고 있으면 이게 영적인 것이라서요. 말씀을 전하는 자는 그 금방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마음속에서 마음을 굳게 닫고 말씀을 거부하고 있는지, 말씀이 퉁퉁 튀겨나오는지, 쏙쏙 들어가서 잘 박히는지 금방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는 입장이라면은 설교자를 도와주는 건 첫 번째 기도하시는 거고요.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그래 은혜를 받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마음을 잘 준비해 가지고 오는 것도 설교자를 돕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설교자가 말씀을 전할 때에 말씀을 잘 받는 것은 금방 영적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이게 일방적인 모노로그가 아니라 다이얼로그가 되면서 설교자도 은혜를 받고 말씀을 받는 자도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에 또 예배에 참석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를 준비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팀 켈러 목사님은 뉴욕의 리디머 처치의 팀 켈러 목사님은 bad preaching이 있고 good preaching이 있고 great preaching이 있다. bad preaching이라는 게 뭔가 설교 못하는 사람은 bad preaching 이게 아니고 설교자의 퀄리티를 떠나서 bad preaching은 준비 안 하는 설교, 막 즉흥적으로 막 하는 설교. 나는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대로 그거는 준비 안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성령의 감동이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 속으시면 안 돼요. bad preaching은 아무런 준비 없이 성의 없는 preaching이 이게 bad preaching이에요. good preaching은 뭐냐면은 열심히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전할 것을 준비하고 읽고 기도하고. 그럼 세 번째 great preaching.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good preaching and great preaching? 차이는 마지막 great preaching이 뭐냐면은 내가 준비한 거, 내가 노력한 거를 성령님의 사용하시도록 그 모든 주권을 성령에 사로잡히게 될 때 good preaching은 great preaching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내가 만약에 설교자라면 적어도 good preaching은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죠? 그리고 기도하고 잘 준비해서 성령께서 어느 순간인가 이거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다 준비하고 그리고 원고를 다 써가지고 열심히 생각하고 고치기도 하고 또 책도 찾아보고 또 기도도 하고 그 다음에 설교단에 딱 섰을 때는 여기 너무 얽매이지 말고, 저는 처음에 얽매여가지고 그냥 읽었어요. 읽었더니 저희 아내가 지금 무슨 페이퍼 읽냐고 설교인데 페이퍼를 읽냐고 저한테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근데 실수하지 않으려고 또 쓸데없는 얘기 안 하려고 저는 그렇게 한 건데 어느 순간에가 이런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내가 준비한 건 내가 준비한 거지만 내가 준비한 이 모든 것을 성령님이 자유롭게 사용하시도록 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가야겠다. 그 생각이 딱 어느 순간인가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원고에서 자유롭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설교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내가 씨 뿌리는 자라면은 그 결과에 관계없이 내 설교를 안 들으니까 이렇게 낙심하지 마시고, 또 나는 설교를 못한다 또는 말씀 못 전한다 이러지 마시고, 말씀 자체가 선포되는 거는 어떤 좋고 나쁘건 간에 그 말씀 자체로 벌써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를 거두는 그런 조건이 돼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이 말씀이 열매를 맺는 데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전하면서 실망하는 이유는 왜 사람들이 안 변할까? 왜 사람들이 실질적인 열매가 없을까? 그런데 그 질문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과 나 자신을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 사람이
금방 변하던가요? 금방 변하면요, 그 잘못된 거예요. 그 돌아가시기 날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잘 안 변해요. 그런데 우리가 꾸준히 조금씩 조금씩. 그래서 저는 이 새벽 이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10분, 뭐 15분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 그 이슬비에 옷 젖는다고요. 하루하루 조금씩 그냥 부담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말씀에 대한 그 부담이 없어지고 말씀을 함께 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이 새벽 이슬을 듣고 이 말씀을 하루 동안 묵상하며 살아간다면 이게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니죠. 한 달도 변화가 없을 거예요. 두 달도 변화가 없을 거예요. 1년 해보세요. 또 2년 해보세요. 5년 해보세요. 그러면은 5년 전에 여러분들의 모습과 하지 않은 사람과 5년 후에 계속한 여러분들의 모습은 벌써 이만큼 차이가 벌어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면서 저는 때로는 성도들이 왜 안 변할까? 안 변할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굉장히 고민하며 What did I wrong? 내가 뭐 잘못했나? 혹시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종종 하고 자주 했어요. 그런데 이게 모든 것에는 시간이 있고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전하는 자라면 열매가 없다고 금방 실망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 변화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 조금씩 그리고 조금씩 방향을 트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던 거를 한꺼번에 이렇게 트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들고 이렇게 들고 이렇게 들고 5년 지나고 10년 지나니까 완전히 반대 방향이 돼 있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인내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take time 하라는 것이 두 번째 교훈이 되겠고 세 번째는 반드시 열매를 거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안 받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함으로 마음이 강팍해지는 그건 벌써 말씀이 열매를 맺는 거라고요. 말씀을 거부한 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열매를 맺고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살아있어서 적절하게 그 삶의 변화와 열매와 풍성한 은혜를 주게 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도 이와 같은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꼭 명심하시고 낙심하지 말고 take time 하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열매를 거둘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사도 바울의 교훈처럼 너는 말씀을 전하라. 우리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 좋을 때 사람들이 받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에 따라서 우리는 기회를 따라서 이게 좋든지 안 좋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거두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고 또 말씀을 듣는 입장에서는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에 맞춰 잘 준비해서 성령 안에서 영으로 설교자들과 한 마음이 되어서 그 말씀을 주고받고 하면서 정말 여러분들의 삶에 100배, 60배, 30배 풍성한 열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씨앗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는 자도 우리의 마음을 준비함으로 말씀을 전하는 자를 돕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자도 이 말씀을 받지 않는 것 같은 반응에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그리고 빨리 열매 맺지 못하는 것에 대해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신실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